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믿음에 대한 구원과 악에 대한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영탁이 부른 찐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 전에 했던 건 뭐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그 진짜가 나타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냐?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 진짜를 만났을 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을 아마 노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이 많은데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것 모양이죠.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났다. 그래서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일 겁니다. 그 가사에 보면 끌리네, 쏠리네. 아주 정말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훔쳐간 사람. 심장을 훔쳐갔대. 그러니까 훔친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빼앗긴 거예요. 알고 빼앗긴 게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언제 내 심장이 별로 가버렸죠. 절로. 아마 이것은 진짜가 가지고 있는 아마 효능, 효력 그런 걸 말할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의는 진짜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으로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확실하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 얻는 그 생명의 중요성, 그 진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생명을 얻은 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진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진노, 심판을 모르면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지요.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힘들게 벌어본 사람만이 돈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돈을 제대로 벌어보지 않고 그냥 막 생긴 사람은 도대체 돈이 뭐야?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가봐야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오늘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지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심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18절 이하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감춘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겁니다.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의적인 반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뭐가 좀 모자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띨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는다, 내가 원래부터 내가 참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장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머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창조된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한 세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완벽한 그분의 솜씨를 스스로 자화자찬했어요. 야, 참 잘 만들었다.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명철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불완전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논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명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알만한 인간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분의 책임 있는 대리자로서 반응을 해야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거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안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핑계란 말은 어떤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들입니다. 내가 왜 늦었는지 알아? 차가 막힌 거야. 길이 막힌 거야. 오늘 내가 예배에 왜 늦었는지 알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의도적인 겁니다. 가긴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안 가고 싶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꾸물거리고 늦은 거예요. 물론 비가 와서 차가 막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철은 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대임을 맡겼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내가 피조물이냐? 나도 창조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또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엔 죽을 까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을 똥 살똥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바꾸어서 내가 왜 피조물이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바로 뱀으로 표현되어진 사단이, 너네 안 죽어, 안 죽어, 먹는 날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정확히 그들의 마음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한 뱀의 소리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거부한 것, 고의적인 거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 속에 이러한 알면서 행하는 거부,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마구 때리고 막 그냥 부시고 막 태우고 이런 종류의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 개념의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의 성격보다도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규정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그를 방임시킨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너 혼자 살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순간부터 스스로 눈을 감은 거예요. 명철의 눈을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는 아주 명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았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의적으로 거부했을 때 명철의 눈을 감은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험한 것들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무익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선택,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너 혼자 알아서 해. 버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알아서 가. 놔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혼자서는
옳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끝까지 고집하고 내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 밑에서 맨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건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옳았구나, 잘됐다, 그 모든 걸 다 바꾸어서 먼 다른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의 삶은 한마디로 허랑방탕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허랑방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 이렇게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을 놓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집에 있었으면 잡아줄 텐데 집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어가 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의 삶으로 간 겁니다. 그 마지막 결말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는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더 나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궁핍한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된 것은 그의 살던 그 자리가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궁핍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규모 있게 쓰면 되는데 아버지를 떠난 이상 규모가 없습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막 써버립니다. 결국은 죽음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진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살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살 때 부모님의 회초리,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 부모님의 회초리는 없지요. 편하지요. 그러나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가면 나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오게 해달라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꽉꽉 묶어둡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죄의 힘인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항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고기를 넣는 겁니다. 이 물고기를 집어넣게 되면 물고기는 그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그 물고기는 퍼덕퍼덕 퍼덕퍼덕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바로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산다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고기는 살지 몰라도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바로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 행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로켓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우주시대 열렸다. 참 좋은데 그 가운데 몇 개의 위성이 지금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살았니 죽었니 응답이 없어요. 아마 사람들은 아마 기계가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걸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연결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로 갔다 할지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생사가 불확실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좀 아프십니까? 이게 병들 아픈 거 말고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안 되는 것들 만나가서 내가 가슴 아픈 일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는 걸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불행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댄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만일 내가 좀 건강한데 내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 막 가는데,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끝난 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걸 좋다 그래.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데 그대로 가면,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가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반드시 그런 노래 나옵니다. 제가 부천에 목회할 때 전도를 나가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담배를 탁 피우고 있더라고, 멋있게. 근데 그분은 폐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어르신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의 시간 지나도 제가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아무개 씨 아니세요? 그분 이름도 기억하는데 세종이에요. 세종 이름이. 세종대왕을 떠올렸는데, 근데 여자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개 씨 아니세요? 세종 씨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
오늘 우리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내가 그냥 끝까지 우격다짐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쳐야 됩니다. 그치게 되면 그 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나타난 찐이야, 진짜 찐이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알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알아요. 그런데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간다면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본문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악에 대한 진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성령 강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진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불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 모두가 다 마치 그루터기가 불에 타듯이 그렇게 태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불로 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불의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세례가 불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심판을 이긴 거예요. 그 불은 분명히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교만과 각종 죄악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불은 나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왔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옛날의 추억과 더러웠던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각종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다 태워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내 모든 추억과 더러운 것들이 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전에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모습을 마치 불의 혀 같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는 말을 가리킵니다. 혀, 이것은 말을 가리킵니다. 오늘 믿는 자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맺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성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방치했습니다. 그래, 받든 말든 네 멋대로 살아.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을 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사는, 땅에는 채소와 열매가 맺는 그런 창조를 했으며,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물속과 하늘의 생물을 창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땅이 없는데 채소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땅을 만들고 나서 채소를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은 다음에 식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이 규모 있어집니다. 질서 있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진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내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인도할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얼르기도 하고 나를 만져주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